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6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 나라 패턴, 무너진 하나님 나라,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이어서 지금 부분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훑어보는 여정을 마칠 수나 있을지 지금까지 걱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1장, 3장, 지난 시간까지 다룬 분량이 창세기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야 할 거리 까마득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무려 65와 4분의 3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첫 부분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가 놓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책을 언급하긴 하겠지만 많이 언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세한 부분에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줄거리에 해당하는 큰 그림을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이번 장은 무척 길 것입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치하의 왕정시대 전성기까지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1000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셋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백성, 땅, 복. 넷째 요소가 나중에 추가됩니다. 바로 왕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장의 목적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을 크게 4수로 나누고 각 약속의 성취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성경 몇몇 곳에서 여러 약속이 성취되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는 백성 약속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끝까지는 다스림과 복 약속에, 민수기로부터 여호수아까지는 땅 약속에, 사사기로부터 역대하까지는 왕 약속에 초점을 맞춥니다.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약속과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기 12장부터 18장,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하나님의 초청인 땅에 대해서는 민수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왕은 사사기에서 역대하까지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왕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부분적 성취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8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리라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어떻게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이라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복음의 약속이 주어지자마자 폐기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때라고 판단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고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이스마엘에게서 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복음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단순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사라는 여전히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라가 아주 늙었지만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언젠가 저자의 친구가 저자에게 사라가 병원을 찾은 장면을 상상해보라고 했었습니다. 90세인 사라가 보조기에 의지한 채 병원에 들어섭니다. 친절한 간호사가 그녀를 맞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노인과를 찾으세요? 아니요. 사라가 대답합니다. 산부인과에 가야 해요.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말합니다. 증손자를 보러 오셨군요. 아니요. 사라가 말합니다. 아기를 가지러 왔어요. 간호사들이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다가 이 이야기를 하며 깔깔대고 웃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웃은 일은 이들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아이 이름은 그가 웃는다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웃을 만한 생각입니다.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초기 단계 소리는 복음이 성취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마침내 복음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복음 열차가 목적지인 예수님에게 이를 때까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적어도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차는 역을 벗어나기가 무섭게 탈선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기이한 명령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슬픔이 가득했으나 그래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아브라함의 전적 순종을 입증하는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미래가 이삭의 생존에 달렸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든 지키리라는 것을 더 나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리라는 것까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제대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 대신 제물로 쓸 어린 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복음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야곱에서 에서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약속의 미래는 이삭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고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가 맏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는가? 야곱은 분명 당연한 선택이 아닙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인데다 성품도 최악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속이는 자.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늙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공로를 근거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선택될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아들이 12입니다. 큰 민족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인데 형들에게 질투를 삽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고서 야곱에게는 그가 죽었다고 둘러댑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얼마 안 가 자신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자주 의문이 일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가? 그렇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바로의 술 맡은 자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술 맡은 자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궁에 불려가고 바로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서 다가오는 흉년을 경고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흉년의 영향에서 지킬 대책을 세웁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사는 가나안은 애굽만큼 운이 좋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들이 죽는다는 것은 복음이 성취될 희망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들은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자신들이 그렇게도 학대했던 동생을 만납니다. 놀랄 것도 없이 요셉이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자 이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요셉이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요셉은 이들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내내 주관하셨습니다. 요셉으로 애굽에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 이들을 도움으로써 배아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한 복음의 약속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늘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 당시에 자신의 백성을 더 쉬운 방법으로 보호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갇히게 두시는 대신 기근이 가나안에 닥치지 않게 하셨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그 목적은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늘 보장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악이든 끔찍한 기근이든 그 무엇도 하나님이 그분의 복음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